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이 아침, 이 새벽의 말씀은 창세기 27장에서 3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에서 30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오늘 저희가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같이 읽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곱의 이야기죠. 네, 야곱이 이제 장자권을 형 에서로부터 붉은 죽에 팔고 가져오는 거죠. 획득합니다. 어떻게 보면 뺏어왔다라고도 할 수도 있고 사기를 쳤다, 속였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아니면 뭐 정당하게 내가 거래를 한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억울한 측면이 또 있을 것이고 에서가 사실은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을 소홀히 여긴 거죠. 어떻게 보면 영적인 가치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영적인 가치는 보이지 않고 뭐 만져지는 것도 아니니까 그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정말 소중하게 내 삶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것으로 여기는 경우 갈수록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에서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들의 사람이었고 벌판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가치를 그다지 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러나 그에 반해서 어머니 리브가의 영향이었던지 그 영적인 가치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자는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고 파는 것으로 여길 만한 것은 아니잖아요. 장자의 권리가 붉은 죽 하나에 내가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할 만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가치를 하나님과의 관계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그런 식으로 오늘날에도 여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은 많은 지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거나 많은 행위를 많은 선한 노력을 나의 의지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바리새인들은 대표적인 예일 겁니다. 야곱은 그러했다라는 거죠. 야곱은 그러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사물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을 거래로 생각하고 거래로 생각하다 보면 어떤 것이든 가치로 환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유익이냐 유익하지 않냐라는 거를 따지기 마련입니다. 내게 얼마나 유익하냐, 그렇지 않냐. 세상을 다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얼마든지 내가 손에 쥘 수 있다라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과연 야곱이 앞으로 자신에게 펼쳐진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야곱은 앞으로 12지파를 생산해서 지켜내야 될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2지파가 한 민족이 되기까지 그 12지파를 애굽으로 가게 해서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되어 다시 돌아오게끔 해야 하는 그런 역할이, 야곱은 아직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역할이 주어졌는지 모르죠. 야곱 스스로는 모르지만 앞으로 야곱에게 펼쳐진 삶이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그런 거래로 과연 끝까지 지켜낼 수 있고 이루어낼 수 있냐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과연 거래로 이겨나가고 지켜나가고 또 성취해 나갈 수 있냐라는 거죠. 오늘 야곱의 인생과 그 삶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그런 면에서 보자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 인생을 거래로 살아갈 수 있냐? 그 거래로 목표한 바를 다 이루어 갈 수가 있냐? 과연 그러한 질문을 한번 우리가 던져볼 만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야곱이 도망가는 거죠. 야곱이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순간에도 항상 계속 거래하는 거예요. 야곱은 끊임없이 거래합니다. 형하고 거래했잖아요. 장자권을 주고 팔 때 거래를 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닥다리와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14절 우리가 같이 한번 본 말씀이죠. 14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15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이 거래 같아 보이십니까? 거래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은 거래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항상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너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 라고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약속을 의지하고 약속을 따라서 약속을 믿으며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야곱은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도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야곱이 이곳이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아직 야곱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아직 그 이름, 그 정체성이 바뀌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아주 기본적인 인식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거래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든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쟁취해야 된다든지, 내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든지, 그것으로 충분하다든지, 내가 얼마든지 그것을 내 방법으로 획득할 수 있다든지, 내 인생은 그렇게 살 것이라든지, 나는 앞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거래를 통해서 내가 유무익을 판별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겠다. 뭐 이렇게 우리가 야곱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16절에 보시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자기가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야곱이 몰랐던 삶의 비밀과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펼쳐질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과연 거래로서 다 얻어낼 수 있냐라는 거예요. 다 성취해 갈 수 있겠냐. 뿐만 아닙니다. 야곱은 바로 이 순간에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삶에서도 서원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면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서원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기 위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서원을 할 때에도 그 서원 자체의 목적이 뭐냐 도대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냐? 그 서원이 내가 바라는 것에 목적을 둔 것이냐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향한 것인지. 우리가 이제 서원을 통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봐야 되는데, 야곱은 이제 서원을 통해서 자기가 자신이 스스로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아직 많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 많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시게 되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네, 지금 거래하고 있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을 통한 거래를 하고 있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는 너무나 엄청난 차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이런 거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잖아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도 자기의 아내를 얻는데 또한 거래를 합니다. 7년을 섬기게 되면, 물론 라반에 의한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그때 그는 오히려 그 거래를 통해서 큰 손해를 보게 되죠.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렇게 늘 그의 삶은 거래였어요. 그러니까 늘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늘 삶이 계산이에요. 뭘 하든지 계산이에요. 이게 나한테 좋냐 나쁘냐, 이게 우리에게 유익이냐 아니냐, 매번 어디를 가나 그 계산이에요. 거래예요. 이 계산과 거래를 끊지를 못해요. 뿐만 아니라 다시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올 때도 그가 많은 재산을 얻게 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셔서 그가 많은 재산을 얻기는 하지만 외삼촌 라반과의 그 양과 염소를 통해서 이게 누구 거냐라고 서로 나눌 때에도 야곱은 끊임없이 계산을 합니다. 거래를 해요. 이렇게 하면 이게 내 것이고, 아롱지고 점지고 검은 것은 내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외삼촌의 것입니다. 그래서 신풍나무 가지와 버들나무 가지를 껍질을 벗겨서 하얗게
앞에 두고 염소와 양들이 그 앞에서 교미를 하게 해서 많은 것이 자기에게 오게 하는 그런 교묘한 방법과 기술로서 항상 거래를 하고 계산을 합니다. 마지막에 돌아왔을 때 형 에서가 자신에게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거기서 또 거래를 해요. 외삼촌에게 먼저 선물을 보내고, 먼저 레아를 보내고, 그 다음에 라헬을 보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뭘 원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거래만 해서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생이 거래입니까? 인생이 계산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고, 너가 정말 변화되어야 된다. 이스라엘이 돼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그 약속을 따라가는 삶. 계산을 하다 보면은요, 거래를 하다 보면 우리가 잘못 계산해서 엄청난 아픔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인생은 계산이 아니다. 인생은 계산이 아니다. 인생은 내 계산이 아니라 엄밀히 따지자면 하나님의 계산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산해놓고, 하나님이 예정해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펼쳐주시는 삶을 따라갈 수 있어야지 된다. 그러니까 약속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 야곱이 지금 베델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겠습니까? 지금 야곱은 두려워요. 무서워요. 형 에서로부터 밤에 도망가잖아요. 밤에 지금 도망가다가 잠든 거예요. 무서워서 떨면서 돌베개 하고. 우리 인생을 계산에 따라서 하다 보면 늘 이렇게 쫓기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런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오늘 찬찬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들을 한번 되새겨 볼 수 있고, 또 매일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약속에 따라서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또 어떻게 내가 오늘 하루를 보내야 할 것인가? 그렇게 그 말씀에 따르는 약속으로 살아가는 삶. 내 자신이 바라보는 가치에 따라서 거래하고 계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분명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 스스로의 삶으로 거래하며 계산해왔던 삶이라면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